마태복음 3장 1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에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7절까지 읽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3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한 때가 1988년도인데, 그러니까 참 오늘까지 마태복음 3장은 참 많이 읽은 또 그런 부분이고, 또 마태복음을 또 이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또 많이 또 찾아봤던 데가 또 마태복음 3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신앙을 하는 시간이 점점 이제 길어지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가 이제 점점 뭐라 하면은 좀 두려움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펼칠 때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냥, 뭡니까. 이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거를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스스로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또 이제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고,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 철부지로 살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때가 많은데, 시간이 조금씩 이제 지나가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성경을 이 기록된 이 말씀에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틀림없이 있을 건데, 제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고 더 넓은 세계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저절로 이제 조심스러워지고, 또 은혜도 구해지고, 또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마태복음 3장 잘 아셔서 1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례라는 요한의 앞에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요. 근데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됐냐면 침례자 이렇게 됐어요. 침례자라고 붙어요. 여러분 세례는 저도 예전에 참 무식했거든. 왜냐면 딴 사람들이 다 세례라고 부르니까 나도 세례라고 불렀어. 근데 세례라는 이 말이 어디서 세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카톨릭에서 이 말이 시작이 됐어요. 카톨릭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가 93년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천주교에서 그 장례를 한번 이제 하더라고. 왜냐면 저 이모님이 천주교인이었어. 예. 그래서 그때 처음 그리 가봤네. 거기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 세례가 뭐냐면,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무슨 접시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뿌려, 이렇게. 톡톡톡. 그게, 세례고, 세례란 말이, 이게, 그 말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서 나온 말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냥, 세례 요한이 뭐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침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침례는 골로새서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러니까 침례를 다 세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침례는 이게 한자어인데 이게 침몰하다. 저분이 침몰하다. 할 때 그때 침자거든. 침전물. 그러면 침자가 뭐냐면 가라앉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자어거든. 그러니까 세례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래 이제 혼돈을 줄 수가 있는데
침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라앉히는 예식이다 그 말. 예식이 아니라 가라앉히는 의식이다 그 말이지. 가라앉혔다는 그 뭐냐면 그걸 이제 여기 뭐라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뭘로 표시가 됐냐면 침례 안에서 그분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침례 안에서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게 이제 다른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이해가 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침례. 한자를 알면, 정훈이도 한자를 배운지 모르죠. 한자를 알면은, 이거, 침수, 침례, 가라앉는다, 잠긴다, 묻혔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게 그지, 언어고, 얼마나 전달이 잘 되냐. 그것이, 저 언어가 참 좋은 거구나, 안 좋은 거. 그게 평가가 되잖아. 중국에 가니까, 한국은 참, 하늘이 새파란 것이, 너무나 푸근하고 아름답고 보기가 좋아요. 말이 길잖아요. 근데 중국말은 이렇게 긴 말이 없어. 그냥 하늘이 정말 새파랗고 너무 새파랗고 아름답네. 이 말을 중국말은 칭밍 다해. 그러니까 한국말이 진짜 이게 수식어가 정말 너무 풍부하고, 수식어가 너무 풍부하고, 정말 외국 말하고 해봤을 때, 우리 조상님, 이렇게 세종대왕님이 정말 존경스럽다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문자를 주셔서,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야기가 좀 빗나가면 안 되겠죠. 미안한데. 그래서 이제 침례는 뭐냐면 침례가 뜻하는 거는 이게 장례 의식이란 말이에요. 장례. 장례를 치른다. 그래서 이 요한의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붙은 그 대명사?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그 이름표가 뭐냐면, 침례자. 이 말이에요. 침례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침수시킬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에 이 끄트머리 가면은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봤지만 여러분 혹시 가보신지 모르는데 요단강이 아니고 그냥 쫄쫄쫄 개울처럼 그냥 쫄쫄쫄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엉뚱한 상상을 좀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예수님이 이 요한을 만나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하고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행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물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 요한이 예수님을 그 물에다가 침수시켰다 그 말이에요. 응? 침수시켰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 예수님을 물에다가 그대로 잠가버렸거든. 세례 요한이. 요한이. 자,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장사를 뜻했다. 예수님을 묻어버렸다. 자, 어떤 사람을 묻어요? 죽은 자를 묻는 거지. 응? 죽은 자를 묻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을 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알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의 죄를 다 담당을 하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을 하셨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3일을 놔뒀거든.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냐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죄의 심판을 다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묻혔다는 것은 죄의 감옥에 복역하러 들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죄의 감옥에 예수님은 복역하러 들어가셨다. 그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먼저 물에다가 머리카락 안 나오게 다 퐁당 담그고 나서 담가진 예수님을 다시 물에서 꺼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부활을 얘기한 예수님의 부활을.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죄 때문에 그 사망의 형벌을 복역을 하러 사망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3일 뒤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거 뭐냐면 예수님이 그 복역을 다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렇죠, 그죠? 예수님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무덤을 나오셨다 그 말은 뭐냐면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됐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침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4장 25절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 조금 난해해요. 다시 제가 말을 좀 바꾸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제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넘겨지셨다는 말은 침례 그랬죠, 그죠? 죽임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망을 당하셨다. 무덤에 묻혔다 그 말입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봤을 때 확인된 게
예수님이 죽은 걸 알고, 그래서 로마의 군사도 예수님을 예수님을 다리를 꺾으려고 하다가, 꺾으려고 하다가 그 로마 군사가 안 꺾었어, 예수님의 다리를. 왜 안 꺾었냐면,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이 끊어졌어. 이미 끊어진 걸 알고 다리를 꺾으려다가 안 꺾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물에다가 퐁당 잠갔다. 침수시켰다. 그게 침례다, 그 말이에요. 침례의 반을 끝낸 거지. 정은이 알겠지? 반을 끝낸 거지. 침례 식이 뭐냐면, 물에 담갔다가 다시 꺼냈을 때 그게 이제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물에 담근 거는 반을 끝낸 거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건 반이 끝난 거야. 그 반이 끝난 거 뭐냐면 죄의 싹신 사망을 이제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이 반이고 됐어.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셔야 되는 거지. 자, 그 말은 뭐냐면 추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을 살았는데 추록을 했어. 탈옥을 한 게 아니고 추록을 했어. 그럼 누가 추록을 합니까? 형이 끝난 사람이 합법적으로 추록을 하는 거지. 그처럼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나오셨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는 개혁한 건 어떻게 되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말이 자꾸 의롭다를 이제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막 해석을 막 여러 가지 해석을 만드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의롭다 그 말은 뭐냐면 아빠가 여기 계신데 정훈이 아빠가 여기 계신데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러는 거예요. 정훈이 아빠 같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아이고, 정훈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정훈이 아버님 같습니다. 정민이 아버지 같습니다. 이 말은, 의롭다. 이 말은 뭐냐면, 정민이 아버님이시죠? 아버님이시네요. 이게 아니고,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고, 의롭다는 표현은 뭐냐면,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아이고, 그분 정훈이 아버지하고 비슷하시네요.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응? 정훈이 내 말 이해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의롭다라는 말은, 의인이라고 하기는 말 못한다.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의인이다. 자, 의인이 뭐냐면, 이것도, 의인이란 말도 이게 중국어에서 따온 말이거든. 중국의, 의가,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 뭐냐면, 한자를 찾아보면, 한자를 찾으면, 의로울 의라고 딱 써놨어. 의로울 의.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버려. 첫 단추가 틀린 거야. 의로울 의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 의가 무슨 구조냐면, 어떤 사람이 양으로 가려졌단 말이에요. 이게 의예요. 어떤 사람이 홀라당 양으로 다 가려졌어. 어떤 사람이 양으로 완전히 가려짐을 당했어. 이 형상을 의라는 글자가 이 형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양으로 다 가려졌다. 이건 성경에 창세기 27장 얘기예요. 27장. 창세기 27장. 야곱이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형의 옷과 염소털로 그냥 다 가렸거든. 거기서 만들어진 글자가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버님, 저 애서롭지요? 사실 아닌데, 저 형 애서 같죠? 의롭죠? 그 말은 뭐냐면, 난 아닌데, 엄마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아닌데, 그래도 잘 꾸몄죠? 제가, 형 같죠? 그 말은 뭐냐면, 나 형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축복을 받은 거 뭐냐면, 저 형 같죠? 이렇게 해서 복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복 받았냐면, 뻔뻔스럽게, 나 형 예섭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한자가 이거 우리 전민이 있는데, 자, 축복할 때 축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볼시변에 맏형자가 두 개가 합해져가지고 축자가 돼요. 볼시변에 맏형자가 들어가요. 자, 한자에서 볼시가 들어가는, 볼시자가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이야기할 때 볼시자가 다 들어가요. 근데 거기 옆에 갑자기 맏형자가 들어가는데 그게 축복의 축자가 된다는 거지. 이게 뭐야? 응?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창세기 27장에 뭐냐면, 이삭이죠. 아버지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다 된 거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에는 장자만 들어있어. 사자가 없어요. 장자만 들어있어. 이게 정말 이게 이 의미가 깊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장자이신 예수님이 다예요. 이 사실을, 이삭은 장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장자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그게 고정이 돼 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를, 이삭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내 된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복을 따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되는 길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거두절미하고, 둘째 아들이, 엄마, 들키면 어떡해? 나 저주받으면 어떡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네가 만약 저주받게 되면 다 나한테 돌려. 이 엄마도 그 남편의 뜻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엄마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아버지의 복을 그대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형처럼 꾸미고, 그리고 야곱에게 넣어준 말이 뭐냐면, 네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라. 저 형하고 비슷하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 형 같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나는 장자 에서로소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의롭다는 말이 이게 마귀의 함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난 예수다. 그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끌어오는 그 비밀번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비밀번호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딱 넣었을 때 하나님의 하늘 창고가 찰칵하고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 앞에 고백한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의롭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불합격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냐? 여러분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까? 주가 어떠하신 것이 우리도 그러하다. 응? 주가 어떠하신 것이 우리도 그러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것 같이 내가 완전하다. 예수님에게 완전한 의의가 있으신 것처럼 내가 바로 의인이다. 롭다라는 표현은, 그거는, 뭐냐면, 마네킹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사람들이, 못 봐요. 왜냐면, 한자를 모르거든. 한자를 몰라. 그러니까, 계획 한 것만 붙들고 있으면, 몰라요, 사실, 솔직히. 모를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헷갈리도록 많이 해놨어요. 그 얘기들을. 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복역을 마치고 합법으로 예수님께서 추록을 하셨다고 말해요. 사망이라는 그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추록을 하셨는데 왜 하셔야 되냐면,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뭘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당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장자이시고 우리는 차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됐고,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됐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신 것 같이 우리도 의인이 되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복역을 마치시고 나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것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 부활이라는 것도 이 표현이 틀린 겁니다. 부활이란 말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복역하러 감옥에 가신 거고, 그냥 3일 뒤에 그냥 복역이 끝나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뭐라고 됐냐면, 그가 일으켜졌다, 그렇게 나와요. 그가 일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냐면,
그러니까 이 요한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셨을 때 요한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요한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게 요한이 그가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분산돼 버려. 이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세례가 뭐야? 세례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천주교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 세례에서 어디서 예수님의 죽음을 찾아내겠으며 그 세례에서 어디서 예수님의 다시 일어나심을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면 그게 저 사람 말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얘기를 아무리 듣는데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언어 장애입니다. 이거 어떤 언어 장애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상대방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 때 그게 소통인 거지. 혼자 알아듣는 말로 하고 주변 상대방은 전혀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그러면 그거는 소통이 아니죠. 네.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솔직히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돈이 좀 되십니까? 1절에 그때의 침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자 4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30여 년을 저도 넘게 이제 읽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설정을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설정을 요한이란 사람을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앞에 세우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의 일평생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설정을 하셨을까? 광야에서 살게 만드시고,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면 저녁이 되면 그렇게 추워요. 그리고 낮에는 뜨거워서 광야에 무슨 폭신폭신한 시몬스 침대, 안락한, 여유로운, 예? 그러니까 정현이처럼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주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에게 이 택함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 사람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결핍한 속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평안하고, 그냥 편안하다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매일 밤 그 추위에 그 모래바람에 떨어야 되고, 낮에는 햇빛을 피할 곳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음식은, 이 사람에게 뭐 옷도 없어요. 그래서 가죽을 무슨 뭐 죽은 가죽을 벗겨서 입었는지 몰라도, 네, 이 옷을 뭐 여러 벌을 갖다 놓고 뭐 호화롭게 여유롭게 계절별로 옷을 바꿔 입었다 뭐 그것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 말이에요. 석청은 이제 들꿀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이거를 먹으려면 찾아다녀야 되는 거야. 늦잠 확 자고 엄마 밥 그러면은 밥이 다 그냥 바로 먹는 그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뭐냐면 하나도 제대로 안정된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없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그렇게 살게 하셨더라고. 제 마음에 뭐가 이렇게 연상이 되냐면 이제 외국에 살고 있는 이제 대학생 모임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 모임. 지금 한 7, 8명 지금 대학생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는 계속 한 명 한 명 늘어나고 있는데 다들 대학생들인데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한 명 지금 나이가 21살이에요. 한 명의 이 여학생, 이 대학생을 통해서 지금 7명이 다 연결된 거지.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무슨 모임을 뜨겁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얘 21살짜리 그 여자 아이를 통해서 지금 모임이 계속 이제 자기 이제 룸메이트들 학교에서 기숙사에 점점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여자애가 모임이 시작이 되는 이 여자애의 가정은 부족한 투성이에요. 뭐냐면 엄마가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4번을 받아. 4번을 받아. 그리고 엄마가 아빠하고 이혼을 했어. 아빠가 어느 정도냐면 그 딸이 알바하는 그 돈을 털어가는 사람이에요. 돈을 털어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아빠는 또 새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애를 또 낳았어. 이번에 구정이라고 집에 왔잖아요. 그 할머니가 이 손녀 보고 너 왜 집에 안 오냐라고 말하는데 아빠 보러 안 오냐라고 말하는데 힘이 없는 거지. 왜냐면 얘가 그 할머니 집에 그 아들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할머니 같이 살고 같이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도 얘가 누울 자리가 없는 거야. 누울 자리가 없는 거야. 엄마는 어떻게 사냐면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4번을 투석을 받아요. 투석을 받는데
다 돈을 내야 돼. 돈 내야 되는데, 일주일 4번 투석받는데 힘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 엄마가 못 다녀. 그러면 생계는 어떡하지? 뭘 먹고 살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학생의 이 엄마의, 몇 년 됐어요. 동창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동창 다 흩어졌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기부를 하는 거야. 기부를. 그래가지고, 그 기부한 돈으로 이제 투석비를 이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많이 죽었어요. 그 투석받던 사람들이. 참 많이 죽어요. 이게 투석이, 안정된 게 아니더라고. 투석이 안정된 게 아니야. 어느 날 기계가 섰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야. 기계가 안 돌아가는데 그 바늘을 꽂고 있는 거지. 그 보니까 죽은 거지.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자매는 또 어떤 상태냐면 혈관이 너무 좁아. 너무 가늘어가지고 대바늘을 꽂아야 되는데 하도 찔러 내가 일주일에 4번 찌르니까 그거를 몇 년간 찔렀으니까 여기가 혈관이 안 보이는 거야. 그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가 몇 번 죽을 뻔했거든. 얘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제일 가까워요. 얘가. 예수님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뭐 줄 게 없지만 여기 또 외국인데 진짜 뭐 어떻게 표현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막 올라오는 거지. 너무너무 얘는 부족한 거예요.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이 예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요한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편하도록 길을 닦는데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것이 뭐냐면 찢어지도록 부족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 좀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얘는 전 세계에 물론 불행한 애들도 많겠지만 이제 올해가 졸업반이에요, 얘가. 근데 4학년을 대학교 4년 어떻게 다녔냐면 지가 알바해가지고 너무 짠한 거지. 너무 짠한 거지. 얘는 풍부를 누려본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얘 때문에 지금 7명이 지금 다 대학생들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냥 꿈나무에 꿈나무. 그러고 있어요. 작년에 암에서 이렇게 절망까지 갔다가 몇 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거든요. 올 연초에도 그런 분 또 생겼어. 자매님 한 분이 계신데, 남편이,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나라에서 면장을 하다가 퇴직을 하십니다. 정년 퇴직을 하십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만, 이분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인데, 정말, 그냥, 신앙을 무슨 액세서리보다도 그것보다도 이제 못하게 취급을 하는 그런 우리 자매님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 이분이 한국에도 한번
온 적이 있는데 나는 그 집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근데 신앙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몇 번이나 아이고 우리 저 여동생 참 답답하고 참 소망 없고 참 절망적이다.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런 사람. 그리고 간혹 이제 이 여동생의 생활상을 주변 자매님 통해서 듣는데 뭐냐면 남편이 밖에서 외지에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다 다 갖다 줘요. 그래서 명절이잖아. 이번도 구정이 명절. 그러면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자매를 그 여동생을 제 얼굴을 한번 봤거든. 미녀가 아니에요. 정말 그냥 머리 기니까 여자라고 보는 거지. 그러는데 아니 얼마나 이 세길래 세상에. 남자는 그냥 돈 벌어오는 모습이야. 돈 갖다 주고 또 와가지고는 청소부터 다 한대. 참 근데 남편이 몸이 안 좋은 거죠. 이번 구정 때 이분들은 병원에서 살았어. 지금도 병원에 있어. 살고 있는 지역에 병원에 갔더니만 큰일 났다는 거지.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나라는 있잖아요. 병원을 몇 군데 들러봐야 돼. 그것도 제일 큰 병원을 한번 가봐야 돼. 그래서, 막 그냥, 이제 평소 때 일 없을 때는,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더니만 남편이 떨거덕 병에 걸리니까, 남편이 사랑해서 그런 것 같진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유명한 병원을 한번 가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근데 온 거예요. 근데 구정 연휴가 길잖아요. 의사들이 다, 없는 거지. 당직들만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겨우겨우 이제 입원은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치료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의사가 이런 잠정 이제 결과를 낸 거 뭐냐면, 폐암 말기입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거기다 덧붙인 게 뭐냐면, 이 자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여동생한테, 이제 마음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폐암 말기. 응.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그런 지경인데도 이 아내는 자기가 안 아프니까. 병원에서 온갖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이 자매님. 아직도 지금도, 내가 지금 자매가 아니고, 반자매 지금 마음이 다 열렸어, 지금.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믿음이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분이 평소 몇 년이 지나도 나한테 한 번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인데, 거의 매일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이런 결과지가 나왔어. 오늘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점점 이분이, 이 여유 많은 이 여동생이 점점 가난해지는 거야. 점점 가난해져. 이 남편도,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 근데 있잖아요. 며칠 전에, 아직도 거기서 구정이 안 끝난 상태지. 우리 자매님들이 다 찾아갔어. 예수님 예자 얘기하면 막,
완전히, 거부 반응을 일으킬 남편인데, 자매님들이 찾아가서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한테 만수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받으시려냐고. 이 남편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매님들이 이제 배웠어요. 뭐냐면, 눈 감고 기도하는데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는 끄트머리 가서 한마디 하고, 기도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안수하고 꼼짝 못하니까, 안수해놓고 이제 그 머리에 대고 이분이 침대에 누워있어 꼼짝도 못하니까 거기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몇 번을 들었어요, 이분이.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 어제 들었어, 어제. 어제 들었는데. 또 다른 결과가 나왔어, 어제. 뭐가 나왔냐면, 암 말기가 아니네요. 의사 최종 판결이 암 말기가 아니고, 만성 폐염이네, 이렇게 된 거야. 이분이 마음이 고까지 갔다가 야, 그래 이 부부가 있잖아. 마음이 그냥 어떻게 되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기 됐다고 해서 순수해지지는 않더라고. 한국 사람 얼마나 복잡한지. 근데 그분들이 정말 감사한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가난해져 버리니까 방법이 없고 의사가 땅 때린 거예요. 이제 마음에서 준비하시죠. 부부가 다 들었어, 그거를. 이제 준비하시죠. 보통 암 환자한테 사실 숨기잖아. 부부가 다 들었어. 마음이 그냥 표현하자면 거지가 돼버린 거야. 탈탈 털린 거지. 야, 이 자매님. 이 자매님이 여동생. 지금 모임에 들어옵니다. 모임에 들어. 야,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침례자 이 요한의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한답시고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 그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 이거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 근데 그 뒷부분은 많이 얘기했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어떻게 시켰냐면, 너무너무 부족한 삶을 살게 했다는 거. 저도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수준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 왜 나 기도 안 들어줍니까? 저 사람들은 저래 풍부한데 왜 나는 이 풍부를 안 주십니까? 이것 저 더해 주시고 저것도 더해 주시고. 저 기도가 옛날 그랬어요. 그래서 안 채워지면 하나님이 어딨노?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게 아니구나. 진짜 풍부한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속에서 과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좋은 그런 길들이 닦여질까?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복음이 그대로 내 마음에 세워지는 것이 내가 다 있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아쉬운 게 없는데, 그건 안 되겠더라.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아까도 정민이가 그 몇 가지 이제 의문을 이제 나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은 참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성으로 다 바꿔주시더라고요. 많이 좀 표현하자면 많이 갑질을 당했지만, 응? 제가 그것이 아니었으면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 수가 있었을까? 나도 정민이 이해돼. 내가 만약에 권력을 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이 많고 내 주머니에 돈이 많고